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을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저승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스님, 우리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스님, 우리 딸은 행복할까요? 스님, 제가 죽고 나서 애들이 잘 지내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부모들. 죽어서도 자식 걱정의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영혼들. 오늘은 지장보살께서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은 자식에게 집착하는가? 올해 70이 넘으신 김 여사님.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40살이 넘은 아들 생각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하고 있을까?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있을까? 손주는 잘 크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전화를 귀찮아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김 여사님의 하루는 자식 걱정으로 시작되고 자식 걱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부모는 이렇게 자식에게 마음이 쏠릴까요? 왜 자식이 다 커서 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하이저이라고 합니다. 사랑인데 집착이 된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상대방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사랑과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집착. 그리고 이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이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부모의 고통은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품었던 그 마음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집착이었는지를. 1장 지장보살이 본 부모의 업. 부모의 업은 자식 걱정에서 시작된다. 지장보살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살아생전 착하게 살았던 분인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자식을 위해 남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잘 되어야 해. 우리 아이만은 고생하면 안 돼.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업이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부모라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게 부모 아닙니까? 지장보살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착각하신 겁니다. 사랑이 업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해지고, 자식이 내 조언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랑은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바라고, 효도를 바라고,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로워진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장보살은 말씀하십니다.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바라는 마음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이 장 죽은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 지장보살께서 저승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한 것. 박씨 할머니는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딸이 아이를 낳을 때도, 딸이 힘들어할 때도 항상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딸은 점점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은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엄마는 뭐든지 다 해결해 줬는데. 지장보살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딸이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셨군요. 하지만 그것은 딸의 성장을 막은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 강해집니다. 어머님이 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식 인생을 통제하려 한 것. 이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나로 살았지.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못했어요. 지장보살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됐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아버님께 맞는 길이 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자식을 그 길로 강요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것. 최 씨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애들 크면 내 인생도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커도 결혼해도 손주가 태어나도 어머니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손주를 돌봐야 했고 또 자식들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구나. 나는 엄마로만 살았구나. 여자로 한 사람으로는 살아보지 못했구나. 지장보살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본인의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부모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나처럼 당당하게 살아라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이 조금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장지장보살이 대신 짊어지는 부모의 죄책감.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장 여사님은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장 여사님은 자책합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아들한테 잘못 가르친 게 있나? 내가 며느리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아들 문제지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 여사님은 믿지 못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장보살은 이런 부모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고, 자식이 불행하면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부모들. 지장보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 키워도 자식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 자식이 실패하는 것,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식이 배워야 할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해줬어야 했나? 김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학원비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대주고, 집 장만도 도와주고, 손주 육아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일찍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해줬어야 했나? 내가 더 잘해줬으면 애들이 날 더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할머니는 무너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지장보살은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부모들의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원래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원래 자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님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장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업이 아니다. 각자의 인연, 각자의 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인연입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식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의 행복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때로는 가만히 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식을 놓아줘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시키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품 안에 둡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을 엄마 아빠는 믿을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괜찮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오장지장보살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한 어머니가 지장보살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까지 자식 걱정을 해야 합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자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식은 내 심장이나 다름없는데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내려놓으라는 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통제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살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응원하되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식을 아끼되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전화 안 하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려놓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화 고마워. 바쁠 텐데 엄마 생각해줘서.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려놓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이 자기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은 부모는 자식이 자기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마지막 당부. 지장보살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이제 자식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평생 자식만 바라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자식 인생만 걱정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살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부모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하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든 안 하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게 사시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울컥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 돈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집 한 채라도, 돈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애씁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모의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죄책감 가질까봐 걱정이야. 내가 많이 못해준 게 마음에 걸려.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께 지장보살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자식에게 죄책감을 남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짐을 남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좋은 인생 살았어. 이제는 너희 인생 마음껏 살아.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자식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자식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더 효도해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자주 생각해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행복하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지장보살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임무는 자식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부모의 걱정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들께 지장보살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차례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인생은 자식이 알아서 합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부모님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님 자신을 돌봐 주십시오.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살아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식 생각이 나셨나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식 걱정을 하셨나요? 이제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행복했나? 나는 오늘 웃었나?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뭘 했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할 때 비로소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마지막 인사.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에 눈물이 나셨다면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평생 쌓인 것을 내려놓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평생 짊어진 것을 벗어놓는 눈물입니다. 지장보살은 지금도 저승에서 자식 걱정의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마음 편히 사시길, 자유롭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